8편도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8편 1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동일하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 8편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찬양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천체라고 하는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 해도 참 무궁무진한,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루 셀 수 없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창조 피조된 이 세계를 통해서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이 시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밝힙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죠. 굉장히 작게 느껴지죠. 우주선을 타고 아마 지구 밖을 벗어나면 그 장면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비행기만 타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하물며 우주선을 타면 우리가 대단하다 여기는 그것들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땅 따먹기, 아이들이 땅 따먹기 하듯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위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관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6절에 걸쳐서 다윗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설명하는데요. 하늘과 땅의 이 수직적인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1절 하늘 위에서 3절을 보면 하늘, 달과 별들을 소개하고 하늘의 존재보다 조금 낮게 인간에게 머리에 관을 씌우셨음을 소개하고 6절에 가면 손과 발이라고 위에서부터 바라본 영역들을 참 보잘것없는 영역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에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함을 찬양하는데요. 7절에는 소와 양을, 또 7절에서 들짐승은 새로, 물고기로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로 이렇게 쭉 소개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작은 새 또는 작은 물고기만을 봐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색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게 우리의 눈에 비춰질 때는 너무 신기하죠.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지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없을 만큼 너무도 세밀하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까? 작은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작은 곤충 하나도 어떻게 이렇게 색이나 모양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라고 마치 기계로 찍어내도 이렇게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곤충 하나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감탄이 저절로 나올 만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다라고 하신 인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임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해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이 자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식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해바라기는 이름 자체가 알려주는 것처럼 해바라기예요. 해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해만 바란다라는 거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식물의 해를 받기 위한 광합성을 만들기 위한 당연한 이치지만 이제 이것들이 식물들은 그 해를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해가 뜨면 이렇게 꽃이 활짝 폈다가 해가 지면 꽃이 이렇게 자기를 위한 모양을 갖추는 것처럼 그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그 해를 바라고 살아가는 그것이 마치 시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가장 많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시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을 소개하면서 천체를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의 작품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천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신체로 설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의 얼굴이고 이 부분은 신의 손이고 이 부분은 신의 몸이고 이런 식으로 이 우주의 천체를 마치 신의 신체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체에는 그것과 걸맞는 신과 걸맞는 신들이 만들어졌고 그 신의 능력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거죠. 다른 달의 신이 별들의 신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다양한 신들이 하늘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편적인 당시의 사고였습니다. 다윗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들이 보기에 참 신비롭고 인간의 영역이 닿지 않는 침략당하지 않는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씩 다 하나님이 일일이 손가락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냥 물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신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마치 신인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물건이 신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니 오직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이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이나 달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8편은 찬양으로도 익히 알려진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은혜 나눔과 함께 보내드릴 찬양인데요. 박종호 장로님이시죠. 박종호 장로가 처음에는 이 불교였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시하고
이게 말이 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비판하는 일에 앞장섰대요. 그때는 몸이 좀 컸죠. 성악하시는 분들이 좀 몸이 큰 것처럼 몸이 컸어요. 뭐 이분은 그냥 교회 장로로 또는 성악가로만 활동하셔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천재였답니다. 이 음악 쪽에서는 천재였고 이분이 서울대 음악과에 들어갈 때만 성악과에 들어갈 때만 해도 뭐 하여튼 대단했답니다. 교만했고 그런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리석게 보일 수 없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죠. 수술을 하고 지금 굉장히 날씬해졌어요. 전에 잘 못 알아볼 정도로. 근데 이제 이분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불렀던 찬양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의 고백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냥 말 그대로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편에 보면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대적들, 보복자들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라는 내용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조금 번역이 덜 됐어요.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4절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성경에서 직역하면 귓꼬리만한 인간이 무엇이기에가 됩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늘에서 바라보면 보이지도 않을, 그러니까 해와 비교하면, 달과 비교하면, 별들과 비교하면, 이 꽃들과 비교하면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돌보시고 하시냐 이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목동에 불과한, 양치기에 불과한 가장 무시당했던 직업이 양치기였으니까요. 그 양치기에 불과한 나를 가장 높은 왕의 위치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대단한 공로를 세워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것을 찬양하도록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본 의도적인 기록이죠. 다윗도 인간이다. 다윗도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밝히기 위한 의도성이 충분히 있어서 사무엘 상하만을 보면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시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것도 있잖아요.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본 다윗은 정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그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으로 설명을 합니다.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잠시 다스릴 수 있도록 맡기신 거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가장 위대하게 여길 만한 것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죠. 그 창조의 질서 또한 내가 만들었다,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면 인간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한 거야 라고 우쭐거릴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스리게 하셨어요. 온 땅의 것들을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주셨기 때문이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인간에게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에는 영혼이 없어요. 모든 만물에는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이 영혼이 육신보다 귀한,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 영혼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아직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조금만 봐도, 그냥 시선만 잠깐 돌려서 하늘만 쳐다봐도, 땅만 보아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신의 고백과 같이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산다면 그의 인생, 그 인생의 목적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되리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맞는 부끄럽지 않은 또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